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 홈커밍 데이를 기획한 것이 한 5년 전부터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네,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홈커밍 데이는 이 취지 자체가 그동안 이 61년 서귀포 역사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 중에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또 목회까지 간 네 분의 지금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지지난주에 장진영 목사님은 왔다 가셨고, 오늘은 특별히 김한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공상수 목사님과 나현철 목사님도 2회, 3회 때 이렇게 또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될 것인가 하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이 행사를 주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 박경원 형제를 보니까 마음이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 발걸음이 저 천국까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경원, 박낙원 형제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게 해주시겠지 하고 저는 진짜 한 10년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우리 경원 씨 친구인지 낙원 씨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뒤에 우리 현년이 집사님 남편이 또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우리 혜빈이, 성빈이, 유빈이 아빠도 또 교회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찬미 하나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3장 찬미를 특별히 마음을 다 담아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313장입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험하기도 하니 집을 나가니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 집을 나가니여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4절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
집에는 없는 것 없으니 집을 나가니여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이제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김하식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번 인사를 드렸지만 또 어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서귀포 교회가 낳고 서귀포 교회가 키우고 서귀포 교회가 길러낸 맞습니까? 네, 김한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 거룩한 일인지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서귀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늙어가게 되죠. 저도 하루하루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결혼하더니 살이 많이 쪘다. 좋아 보긴 하다. 정말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란 모두 다 늙어가게 되죠.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좀 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저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저 같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고 앞에 있는 아이는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인데 제가 언제는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뭐 하모니카도 잘 불고 수학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어렸을 적 이야기 옛날에 이랬다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렸던 저는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요? 내일은 뭐 할래? 이번 주 일요일은 뭐 하면서 놀고 싶어? 이런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나누길 원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와는 반대로 과거에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향하는 양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늘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과거지향주의, 과거지향적인 삶과 그와는 반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미래지향적인 삶, 이 두 가지의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애들이 60대, 75 넘어요. 25 동안. 아이고 형님 발라당이요. 점심이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지. You try our restaurant? 우리가 맛있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파리를 알아? 네, 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9년이나 지났죠. 이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당시에 이 5명의 할아버지들이 해외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을 이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입니다. 당시에 평균 나이가 77.5세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니까 78세의 이순재 할아버지,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70세 백일섭 할아버지, 78세, 74세, 이렇게 70대의 할아버지 4명이서 이 유럽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혹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느냐는 나이에 관계없이 각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꿈이나 목표를 잃고 상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꿈을 꾸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전진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신앙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그 비전과 이 바울의 신앙의 소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그가 현재 옥에 갇혀 있어도, 온갖 수모를 겪어도 그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원어를 살펴보면 표적 혹은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표대, 최종 표적,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곳은 어딜까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어딜까요? 독도입니다. 제가 17년도에 독도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독도에 가서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원과 왠지 모르게 제가 그냥 사진이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사진 찍으십시오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하고는 또 다른 섬인데,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울릉도를 가보니까 울릉도 전망대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 표지판이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87.4km를 간다면 독도가 나온다는 그런 표지판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목적지를 도달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표지판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최종 표대 하늘나라입니다. 목표,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인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안내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짧고도 또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이 하늘까지 가는 여정을 사도 바울은 마라톤, 이 달리기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을 가리키는 표대를 향해서 지나온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갈 때는 첫째로 배움의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께 잡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께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모습,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알고자 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은 데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만약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멈춰 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까지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시 말해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런 믿음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우리 서귀포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매년 빠짐없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수십 년을 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좀 이만하면 됐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 우리 일평생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곳은 일본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놀이공원이죠. 여러분, 디즈니 월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적 키울 적에 일요일 날 아침 8시 반이 되면 항상 KBS E텔레비전에서 이 디즈니 만화 동산 이 만화를 틀어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뽀로로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지만 제 또래 이 세대는
미키 마우스 혹은 뭐 곰돌이 푸 이런 캐릭터들이 조금 더 친숙합니다. 디즈니 월드는 그런 이 미키 마우스나 혹은 곰돌이 푸 같은 이 캐릭터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만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화를 넘어서서 놀이공원을 세웠는데 그 디즈니 월드, 그래서 그 놀이공원이 디즈니 월드입니다. 혹은 디즈니랜드라고 하는데 이 디즈니 월드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 놀이공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이제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무엇인가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우울한 이미지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아버지였던 월트 디즈니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두 딸을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을 만들어주자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놀이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들은 모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웃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상력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나이 제한이 없다. 꿈은 영원하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 늘 건강한 것, 자녀들의 행복과 안녕, 혹은 내 손주들이 성공하는 것, 큰 내 집을 장만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요? 그런 꿈 말고 여러분은 현재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서귀포 교회를 꿈꾸길 원하십니까?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 돌아고 딸네 집 돌아고. 네, 여러분 영상에 등장한 차 사순 할머니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는지 그 성도 차씨입니다. 여러분 보면 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다 하죠? 960번. 여러분 960번 시험 보는 게 쉽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필기시험만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사실이 미국 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토록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900번도 아니고 960번 만에 운전 면허를 따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아들 집, 딸 집을 편하게 가고 싶은 그 이유 하나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 결과 결국에는 그 꿈이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일을 해보지 않아서, 혹은 나는 평생 동안 교회 일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혹시 꿈을 꾸는 일을 접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런 정체된 신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배움의 자세를 버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배움의 열정을 늘 꿈을 꾸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이 옥에 갇혀서도 또 옥에서 나와서도 그의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은 집중적인 헌신입니다. 집중적인 헌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정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 재미있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대들이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20대가 성공한 인생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그리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90대는 아침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100세 때는 성공한 인생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입해 보시고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같은 목표를 설정해도 사람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한 사람과 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차이는 간단합니다. 세운 목표에 집중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하늘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즐거운 길과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말씀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한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일. 이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표대를 향해 가는 일에만,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TV를 보면서 요리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고, 이 일은 업무 효율을 늘려주고 어떠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달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멀티태스킹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 효율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할 경우 사람의 우울증도 유발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다. 뭐 시사상식도 옳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 역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늦추게 하거나 혹은 이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의 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이 목표가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고, 우리의 하늘 가는 길에 예수님도 계시고, 뭐 TV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의 어떤 뭐 욕심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하늘 가는 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가는 길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부르심을 기억하라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단순히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길고 긴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대들의 위엄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지 않는 데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그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들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그대들의 빛 가운데 행하고 더욱 많은 빛을 기대해야 한다. 아멘. 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데릭 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마라토너였습니다. 달리다가 뒤쪽 허벅지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준비해온 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할까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주자들은 다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때 누가 한 명 달려옵니다.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보니까 더 이제 서러운 마음에 저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결승점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끝까지 난 아들과 함께 결승점에 도달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결승점까지 갑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을 향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들과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때로는 그 위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체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외로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가는 길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힘줄이 끊어져서 굉장히 억울하고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부축하고 함께 마지막까지 했던 이 영상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한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멈춰 있을 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힘이 들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하늘 표대, 이 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영적인 선한 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하늘 가는 그 길에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에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기억하라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많은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늘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동행에 늘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서귀포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